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2월의 현상품. 성불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주위에 보살 마살님들이 부처님과 보살 마살들의 공덕과 행원에 대해서 개성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미간 사이에서 나오신 보살 마살님의 대표로 일체법 승음보살님이 개성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법계미진 제찰토 일체중중 개출현. 법계의 어마어마한 세계, 수많은 세계, 모든 모임이 있는 곳에 부처님께서는 다 출현하신다. 여시 분신 지경계 보현 행중 능권리.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의 능력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분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보현행 중에 이루신 바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을 가루로 낸 것만큼 많은 국토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국토가 있죠. 그 모든 곳에, 모임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께서 다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보불자님들이 참석하시는 그 어떤 법회에든 부처님은 나타나십니다. 부처님이 이처럼 분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분신이라면은 화신이 되겠죠. 화신. 그렇게 화신을 나타내는 것은 다 지혜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렇죠? 부처님의 힘은 다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 완성됐냐? 부처님께서 보현 행원을 하실 때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현 행원은 보현보살님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것은 보현보살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다 행했던 바입니다. 시방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룬 후에야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어떤 하나라도 빠지면 성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체재불 중해중 승지보살 첨연자.
모든 부처님이 있는 모임 중에는 지혜가 뛰어난 보살들이 모두 그렇게 앉아 계신다. 각각 정법 생환이 처처 수행무량거. 모든 보살님들이 각기 법을 듣고 환희심을 내며 곳곳에서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 있는 모임에는 지혜가 뛰어난 보살들이 모두 다 그렇게 앉아 계신다. 승지보살은 어느 한 보살님이라기보다는 지혜가 뛰어나신 보살님을 통칭해서 말한 거죠. 그분들이 법을 듣고 기뻐하고 곳곳에서 끊임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하시는구나. 사실 보살 마살님들은 이미 성자이기 때문에 수도라는 표현이 어울리죠. 우리끼리 사용하는 용어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죠. 수행이라는 말은 중생도 쓸 수 있고 보살 마살님도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수도는 보살 마살님 정도 되는 성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하기로 했죠. 우리끼리. 나의 불교 사용법이니까. 이 보현 광대원 각각 출생 중불법.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셨던 보살님들은 이미 다 보현보살의 광대한 소원에 다 들어가셨다. 그리하여 그분들은 각각 수많은 불법을 나타내신다. 비로자나 법회 중 수행 극증 열애지.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수행하여 마침내 열애의 경지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보살님들도 전부 다 어마어마한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죠. 그 도중에 부처님의 법을, 수많은 부처님의 법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말이죠. 불법은 끝이 없고 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도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미 이 보살 마살림급 정도 되는 분들이 하는 말은 부처님의 말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부처님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수행이 증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부처가 되는 것이다. 좀 부럽긴 한데 우리는 이제 보살 마하살은 아니지만 우리도 보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환희로워야 합니다. 야,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현보살 소개각 일체열의 동찬이. 보현보살님이 깨달은 바는 모든 부처님들이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더라. 이획재불 대신통 법계 주류 무불변. 이미
모든 부처님의 신통을 다 얻으셨고 법계 두루 다니심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현보살님은요, 보살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깨달은 바는 부처님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랬죠. 최고급의 보살 마살님들은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지정보살님, 문수보살님, 부처님과 다름이 없습니다. 계속 나오죠. 그리고 보현보살님은 이미 모든 부처님이 갖고 있는 신통을 다 얻으셨다. 그리하여 법계를 두루두루 돌아다니십니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일체찰도 미진수 상현 신혼 실충만, 모든 국토를 가루로 만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토에 부처님께서는 항시 나타나셔서 그 구름과 같은 몸이 가득 차더라. 온 법계에. 보위 중생 방대광 가구 법우 칭기심. 중생들을 위해서 큰 빛을 널리 놓으시고 법우 비를 내리는데 그 중생들의 마음에 알맞게 해서 법의 비를 내려주시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세계, 셀 수도 없는 세계에 다 몸을 나타내시더라. 그리고 가득 차 계시더라. 중생들을 위해서 큰 빛을 방광하시고 법을 내리는데 각기 중생들에게 맞게끔, 알맞게끔 법을 내려주시더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스모그가 심하던데요. 스모그가 가득 차죠. 어느 한 군데도 빠짐없이 가득 찹니다. 이제 뭐 스모그야 당연히 이제 스모크하고 포그하고 합성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광화학 스모그는 아닌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도 환경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광화학 스모그, LA형 스모그 말하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런던형 스모그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런던형 스모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먼지도 그러겠지만은 아무래도 서풍을 좀 타고 온 미세먼지하고 그 다음에 극렬한 안개가 합쳐져서 어제 스모그가 심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요. 보기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부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듯이, 불보살님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듯이
스모그가 저런 식으로 감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호흡하기가 좀 더 낫죠. 뭐 대단한 말을 할 줄 알았죠. 스모그는 스모그죠. 스모그는 스모그인데 어차피 스모그가 발생한 거, 그죠? 이왕 결론이 그렇게 된 거, 그를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불보살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구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체법 승음보살님이 하신 개송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개송이요. 보세요. 또 나와요. 이시중중 부유보살 마살. 이때 또 보살 마살님이 계셨으니 승불유력 관찰 시방 이설송화. 부처님 힘을 빌려서 시방을 관찰하여 개송을 말하시더라. 그런데 그 보살님은 명호가요. 관찰 일체 승법 연화강 해왕 보살님이시네요. 일체의 수승한 법을 관찰하고 연꽃에서 지혜의 광명을 나타내시는 보살님이시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개송이 다시 또 10번이 이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방금 전에 했었던 개송은 이제 공간은 의미가 없죠. 공간을 따져본다면은 중앙에 화장 세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나온 승음보살님의 개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개송이 10번이 더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방에서 오신 보살님도 개송을 올린다는 말이네요. 순서대로 지금 동방으로 봐야 되겠는데, 앞에서 얼마 전에 동방의 상수 보살님은 관찰승법 연화당 보살님이셨거든요. 자, 비슷하죠? 근데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조금 다르니까.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동방에서 오신 분이 개성을 올린 건데요. 근데 본인 단독으로 올린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부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시방을 관찰해서 본 거니까 그 동방의 대표로 이제 올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 동방 대표로 상수로는 관찰승법 연화당 보살님이 오셨지만은 개송은 연화광해왕 보살님이 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름이 비슷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불보살님들조차도요.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부류끼리 모여 계십니다. 그래야 수행하기가 편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수행할 때 본인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이런 비슷한 부류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면 훨씬 더 좋죠. 윈윈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신 보살님들은 명호들이 다 비슷하들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 앞으로 10군데에서 오신 분들의 명호가요. 이처럼 비슷비슷합니다. 보살님도 그럴 판에 우리 중생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인 주변에 있는 이들을 봐봐라. 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자, 특히 뭐 전생 다 놔두고 이번 생에 나 그래도 좀 연식이 좀 됐다 하신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진짜? 진짜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군가하고 이제 새로 어울리고 싶고 이제 그런다면은 당연히 본인이 되고 싶은 모습의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겠죠. 아기 때부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 여러모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수행하면은 본인도 그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편을 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살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편을 짜면 안 되죠. 자, 동방의 보살님의 개성을 보는데요. 지금 승은보살님의 개성은 이제 칠언절구죠. 칠언절구. 이 칠언절구의 개성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보살님들의 개성은요. 오원절구입니다. 짧은데요. 칠언절구하고 오원절구하고 어떤 식의 차이가 있냐? 제가 그렇지 알겠습니까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오원절구는요. 훨씬 더 압축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5글자 안에서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글자가 들어가더라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게 훨씬 압축의 미가 더 보입니다. 칠언절구는 약간 산문의 미가 보이는데 둘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엄경의 개성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해드리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뜻이 없는 것도 아니고 뜻도 깊고 깊고 또 깊죠. 그러면서도 평이한 내용까지 더 심오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불교를 지금 화엄경 공부한다. 그래,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교법 공부하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잘 반조를 해보세요. 이 유튜브를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듣더라도 유튜브를 한번 듣고 났어요. 그죠? 한번 듣고 나면 난 다음에 본인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내가 90분 정도를 수행했을 때의 변화하고 비슷하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지 이 유튜브를 듣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본인 수행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저 물론 까딱까딱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연세 좀 되신 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들었는데 수행한 느낌이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들었는데 내가 수행한 거에 비해서 훨씬 못하다. 그럴 때는 당연히 수행을 하세요. 근데 최소한도 내가 90분 동안 내가 하는 수행 한 거하고 큰 차이는 없구나 하면은 들으셔도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 같이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비록 초보불자지만은 그러니까 교법이 되게 많이 부족하겠죠. 근데 우리 교법 공부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호란 말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느끼고 본인이 변화되는가를 확인해 보라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방의 연화광, 해왕, 보살님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열애 심심지 보이버 법계. 부처님 깊고 깊은 지혜는 법계에 널리 들어가실 수가 있구나. 능수 삼세전 여세 위 명도. 3세 동안 돌아다니면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을 밝게 인도하는 스승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너무 깊고 깊기 때문에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신통이죠. 열의 심력이 전부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신통력으로 모든 법계에 널리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셔가지고 3세 과거 현재 미래 게 끝없이 같이 유전한답니다. 일부러 같이 윤회를 해준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윤회하는 식으로 같이 유전해준다는 거죠. 원생입니다. 원생이에요. 원생. 이게 부처님인데 이렇게 유전을 할 때 물론 성불하는 일반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불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보살의 모습으로 유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부처님이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으로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보살, 마살의 형식으로도 나타나십니다. 물론 다른 형식으로도 나타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도 대표적인 그런 분 아닙니까? 관세음 보살님도 보살님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정법 명왕 부처님이에요. 관세음 보살님도. 정법 명왕 부처님인데 관세음 보살님 형식으로 중생계에 같이 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과 더불어 가면서 세상을 이끄는 밝은 스승이 되어주시더라. 재불동법신 무이무차별. 모든 부처님은 법신과 다름이 없다. 비로자나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그리하니 어디에 의존할 것이며 어디 무슨 차별이 있을 것이냐. 수제 중생이 영견불색형. 중생들의 뜻에 따라서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가장 폭 좁게 말하면 딱 하나로만 말해봐라 했을 때가 법신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하면은 법신 부처님이죠. 하나로만 딱 말하면은. 그렇죠? 모든 부처님은 다 법신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삼신 일불이니까.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응신까지 해가지고 그걸 한마디로 해봐라. 그럼 법신이죠. 법신. 최고니까. 어디에 의존을 할 것이며 또 이 부처님은 저러고 저 부처님은 이런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둘 수가 있겠느냐. 다 법신 부처님이더라.
그리고 중생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다 나타내 주신다. 이게 중생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 이걸 한꺼번에 말하면 응신이죠. 응신. 응해서 나타나신 거고. 중생들의 생각을 따르는 과정은 보신으로 작용한 거고, 형상을 나타냈을 때는 화신으로 작용한 거죠. 구족일체지 변지일체법. 모든 지혜를 다 구족하시고 일체법을 두루 다 아신다. 일체 국토 중 일체 무불현. 모든 곳에 나타나지 않으신 곳이 없더라. 그렇죠. 부처님은 모든 지혜를 다 이루셨죠. 그죠? 그다음에 모르는 법이 없죠. 열의 10호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번 했으니까. 그래서 어디에나 다 나타나시더라. 지금 제 옆에도 계시고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옆에도 계십니다. 옆에 계신다니까 편한 자세로 있다 갑자기 허리를 꺾고 싶으십니까? 평소에 잘하세요. 불신급 광명 색상 부사이. 부처님의 몸과 광명의 모습은 생각할 수가 없다. 중생신요자 수능실영견. 중생들이 믿고 좋아하게 되면 그에 응해서 나타나신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의 광명과 부처님의 모습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이 우리 같은 중생들이 믿고 좋아하면은 그를 좋아하면은 그에 따라서 그에 응해서 다 보여주신다. 맨날 부처님 보라 구박하면 뭐 하니까 또 말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일 불심상 화위무량불. 하나의 부처님의 몸 위에는 무량한 부처님이 화연해 계신다. 뇌음 변중찰 연법심여해. 수많은 국토에 두루 큰 소리로 설법을 하시고 그 설법하신 것은 바다처럼 심오하고 깊다. 그래서 하나의 부처님 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화연해 계시더라. 그러니까 마구니가 수행자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부처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마구니가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부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구니 자체가 어차피 나타난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수없는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들었으니까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마구니가 부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구니가 부처 모습을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마구니가 나타나서 부처 모습을 나타낼 정도면은 여러분의 레벨이 상당히 많이 높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행이 청정하고 바른 법을 알고 있고 부처님 한 분은 한 분이 아니란 걸 알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나타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면 그 마구니가 부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불보살님의 형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을 정도의 마구니는 거의 마왕급이거든요. 이게 마졸이나 마녀는 그 정도 능력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를 만나봤다면은 대단한 거예요. 레벨이 엄청난 겁니다. 레벨이 엄청난 거. 공부 어지간해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만날 값이 그쵸? 여러분 만날 값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이 다 부처님이십니다. 한 분을 봤다는 말은 온 세상이 부처인 걸 보게 된 거고 그렇게 보고 예배를 올리는 순간 마구니는 순간 소멸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설법은 천둥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고 그 깊이는 심오한 바다와 같더라. 일일모공중 광망변시방 부처님은 각 털구멍에서는 빛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털구멍 보통 인간의 털구멍이 한 몇백만 개는 되죠. 몇백만 개 된가?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엄청나죠? 거기서 빛이 나오니 당연히 그물처럼 빛이 나오겠죠. 그물처럼 빛이 나오겠죠. 연불묘음성 조피난 조자 그 광명에서 부처님이 묘한 음성으로 연설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참 길들이기 힘든 이들조차도 길들일 수가 있다. 이게 조복시키기 힘든 이들조차도 조복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모공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나와 그물처럼 시방을 덮고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묘한 음성으로 설법을 하시더라. 그리하니 참으로 제도하기 힘든 이들조차도 제도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사심도 없고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안 먹히는 것은 여러분의 수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말할 주제는 못 됩니다만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어지간하면은 사람들한테 잘 그렇게 말을 안 한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요.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말을 해도 제가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네, 제가 수행력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하고 싶은 깊은 말은 못하고 좀 겉부분에 있는 말들만 이렇게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마음이 여리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마음이 여린지 제가 내 스스로 상처받을까봐 깊은 이야기를 또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아껴요? 아낄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아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그게 아니라 상처받으면 힘드니까 아직도 중생인지라 그래서 깊은 이야기는 못 해줍니다. 깊은 이야기는 좀 피상적인 이야기만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약간 깊은 이야기를 할 때는 해줄 때는요. 사람 앞에 두고 깊은 이야기를 해줄 때는 잘 안 되지만 유머를 섞어가지고 말을 살짝 돌려서 해줍니다. 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열의 광명 중 상출신묘.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는 항상 묘한 소리가 나온다. 깊고 묘한 소리가 나온다. 참불공덕해 급보살소행. 그 소리는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공덕을 찬탄하고 보살들의 행을 찬탄하는 그런 소리이다. 그죠?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기도 해요. 당연히 하잖아요. 그게 공덕인지 아니까 우리는 중생심에서 알아보잖아요. 몰랐으면 모를까 이제 알아보잖아요. 부처님한테 찬탄을 올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공덕으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버려갖고 이제 알아보죠. 알아보요. 근데요, 부처님도 우리 중생을 칭찬해 줍니다. 어쨌을 때 우리가 보살행을 바로 하고 있을 때 부처님한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애의 광명은 수많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살들이 바르게 행할 때 그것을 또 칭찬해 주기도 하신다 이 말이죠. 불전정법륜 무량무유변. 부처님께서 바른 법을 알려주시는데 한도 없고 끝도 없더라. 소설법 무둥 천지불능측.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무둥 최고다 이 말이죠. 최고. 같은 바가 없다. 최고다. 그래서 지혜가 천박한 이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 특별히 방편을 쓰지 않고 바로 정확히 진실법을 말한 것조차도 한량이 없고 끝이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진실법을 말하신 것은 위 없는 법이다. 그러다 보니 아직 지혜가 얕은 이들은 그 자체를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똑같은 화엄경, 저같이 이제 짜잘한 사람이 하고 있지만은 화엄경 방금 이 개성도 마찬가지고 이 개성 하나를 듣더라도 본인이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몸으로 듣게 됩니다. 온몸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귀로 듣죠, 당연히. 법화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귀로 듣고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하죠. 일단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믿음이 강력해지면요, 분명히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는 하고 있어. 당연히 그러고 있지. 안 그러면은 정신병원 가야죠.
당연히 그러고는 있는데요. 이걸 몸이 들어요. 몸이 듣는다고요. 몸이. 온몸이 이 불법을 듣게 된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작용은 있기는 있는데 실체는 없는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고요. 마음이 흔들리면은 이 온 법계가 같이 듣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수행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맑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일체 세계 중 현신성정가. 부처님께서는 모든 세계에 몸을 나타내서 깨달음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각각 기신변 법계 실충만. 그리하여 신통 변화를 일으켜서 법계에 그 신변이 가득 차게 해주신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몸을 나타내서 시타르타 대자 형식으로 몸을 나타내서 보리수화에서 정등각, 정각,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후에 말씀도 말씀이지만 수많은 신통 변화를 통해서 이 법계를 전부 교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똑같은 행동을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도 본인은 지혜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게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근본경 인정 같은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도 그것은 그 중에 어떤 한 이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또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열의 일일신 현불등 중생. 부처님의 몸은 나타나실 때 중생의 숫자와 같이 나타나신다. 여러 번 했죠. 일체 미진찰 보현신통력. 일체의 수많은 국토에 신통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숫자는 중생의 숫자와 같아요. 중생 무변서원도 할 때 중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수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각각 모든 중생한테 나타납니다. 수많은 부처님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럼 중생 하나, 나가 중생이니까 나 중생 하나당 부처님 한 분? 뭐 이런 식으로 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틀린 말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죠. 부처님을 한 분, 두 분 세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국토에 신통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연화강 해왕 보살님은 개성이고요. 또 보살님이 동방이었으니까 이제 남방이죠. 남방의 보살님이 법피해 광명 보살 마살이십니다. 아주 즐거운 법과 지혜로운 광명을 갖추고 계신 보살님이시네요. 원래 남방의 상수 보살님이요. 보조 법해해 보살님이셨거든요. 앞에서 했어요. 비슷하죠? 해.
개성을 올립니다. 불신상현현 법계실충만. 부처님의 몸은 항상 나타나서 법계에 가득 차 있다. 향연 광대음 보진 시방구. 항상 넓고 큰 소리로 연설을 하시기에 시방의 모든 나라들이 널리 진동하더라. 부처님은 이 법계 이곳에 항시 충만해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어찌고 남 분들은 항상 보실 수, 지금 초보 불자님이지만은 이미 저하고 같이 하다가 이미 부처님을 뵈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뵀다. 또 한 번만 봤을 수도 있고 또 몇 번 이렇게 뵀다 안 뵀다 이럴 수도 있고 항상 같이 있을 수도 있죠. 이미 그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유 당연하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부처님 항시 계세요. 여러분 옆에 항시 계신다고요. 그리고 부처님 항상 연설을 하셔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게 항상 몸에 진동이 느껴진다고요. 몸에 강력한 진동이 느껴진다고. 다만 계속 그렇게 부처님의 연설에 의한 강력한 진동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 보면 인간계에서는 살고 있기가 힘들죠. 그렇죠. 역시 또 하얀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할 뿐이죠. 이제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을 못 뵀더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면요. 우리 구차재정 중에서요. 남법에 들어가 보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남법에 들어가면은 진동을, 그게 부처님의 진동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은 아주 쾌적한 진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이나마. 거기서 이제 정법 단계로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강력해집니다. 자주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인법, 우리가 이제 도달을 하고 최소한 그까지 가고 죽자 그랬죠. 인법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항상 부처님의 연설에 의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항상 느껴져요. 열애 보현신 변이버 세간. 부처님은 그 몸을 널리 나타내셔서 세간에 두루 들어오신다. 수중생 요욕 현시신통력. 중생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에 따라서 신통력을 나타내서 보여주신다. 그렇죠.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지. 좀만 받아들이면 돼. 여러분 애기들 중에서 이제 밥 잘 먹는 애들도 있겠습니다. 밥 잘 안 먹는 애들은 이것이 한 숟갈이라도 먹으면 좋겠는데 입을 안 벌리는데 어떻게? 근다고 해서 또 자비로운 부모님은 또 뭐라고 못 오죠. 안 먹었다면 또 찍으십니까? 또 그것이 예전에는요. 그 이제 띵깡 부린다 그러죠. 띵깡 부린다. 애들이 띵깡 부릴 때 막내들이 띵깡 부리면은 어떻게 부모들이 뭐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내를 낳을 때쯤 되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큰 애들 쪽에 이제 그때 이제 부모들이 젊지 않습니까? 예전에 애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때는 막 강제로 주고 막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막내들이 띵깡 부리고 하면은 참 부모들이 어쩔지를 몰라야지. 부처님 마음이 큰단 말이요. 부처님 마음이 막내를 대하듯한 마음이란 말이요. 야, 내가 니네들을 다 감싸 안아주고 있지 않냐? 걱정 마라. 니네들은 항상 행복해도 된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걸 어찌겠습니까?
불수 중생심 보현어 기전.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앞에 다 나타나신다. 중생 소견자 계시 불신력. 중생 중에서 그걸 본 이들만은 부처님의 신통력 을 다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신력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제 마음도 마찬가지, 저도 중생이니까 마음에 따라서 항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부처님 항시 앞에 나타나세요. 이걸 한번 본 이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이 그와 같음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광명 무유변 설법 영무량. 부처님의 광명은 끝이 없고 부처님의 설법은 역시 한이 없다. 불자 수 기지 능입 능관찰. 그런데 우리 불교인은 본인의 지혜만큼 거기에 들어가고 그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은 끝이 없고 부처님의 법 역시 끝이 없는데 내 그릇만큼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법화경에, 아니 그 법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득이. 그죠? 불신 무유생 이능 시출생. 부처님은 생이 없다. 사는 것이 뭐가 있겠냐? 부처님이 무슨 태어나는 것이 있겠냐? 이능 시출생. 그러나 부처님은 태어나는 것이 특별히 없는데 그냥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성여 허공 제불어 중주. 법성은 허공과 같고 모든 부처님이 그곳에 머무신다. 그쵸? 부처님의 몸이 생은 당연히 없죠.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생이 있으면 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처님은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떤 그런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모든 상대적인 것은 실체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의 대치되는 개념이고 그렇게 대치되는 개념 하에서는 실체가 없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신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장 2600년 전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역대 거의 앞만 봐도 저분은 부처님인지는 잘 몰라도 하여튼 보살 마살급 정도는 된다. 성자는 확실한데 성자 중에서도 성문 영가급 정도가 아니라 보살 마살급이다 하는 인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출생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생 제도를 위해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여주는 생은 생이 아니죠. 이와 같이 법성은 허공과 같고 그 허공 속에 모든 부처님이 다 머무신다. 부처님은 무주영무거 처처개견불. 부처님은 머물러 계시는 것도 아니고 가시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곳곳에서 부처님을 다 볼 수 있다. 아니
광명미부주 명칭실온만. 광명은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고, 부처님의 광명은, 부처님의 명호는 멀리서까지 다 들린다. 부처님은 머물지도 않고 가시는 것도 아니야. 물론 오시는 것도 아니죠. 물에 묵어 많이 봤죠, 우리. 그런데 곳곳에 다 부처님이 보인다. 머물러 있지도 않은데 보인다. 그러니까 이 머문다는 말은, 어디에 머문다는 말은 상대적인 거죠. 머물지 않는다는 것의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거가 이제 가버린 거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나 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머물 주요. 주는 주하지 않은 것과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럼 실체가 없죠. 그렇죠? 머문다는 것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광명은 항시 두루하시고, 부처님을 부르는 소리는 멀리서도 다 들리더라. 여러분이 수행법이 설령 뭐 연불선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불교인이니까 연불은 하는 거고, 연불하지 않으면 어찌 불교인이겠습니까? 연불이 뭡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이고,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은 이는 불교인이 아니죠,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불 소리가 또 한 번씩 당연히 들리죠. 지금 계속 들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소리가 구체적인 명호일 수도 있고요. 부처님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무체무주처 영무생가드. 부처님은 특별히 몸이 없고 머무는 것이 없으며 특별히 태어나는 것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무상영무형 소연계여영. 상이 없고 형도 없으며 나타나는 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참 아름답죠. 문장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본체를 잡으려면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본질조차도 잡으려면 잡을 수 없다. 또는 몸을 잡으려면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본질은 잡는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에 특별히 머물러 계시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특별히 태어남을 얻을 필요 없다. 그렇죠. 특별히 태어날 필요가 없죠. 태어나고 죽는 그런 존재는 아니니까. 또 부처님은 특별히 정해진 모양도 없고 또 형상도 없다. 그럼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영, 그림자와 같이 나타나시더라. 그럼 나타난 거냐? 그림자가 실존한 거냐? 그럼 실존하지 않은 거냐? 그림자 분명히 있죠. 실존한 거죠. 그림자를 잡으려면 안 잡히죠. 그럼 실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화엄경 앞쪽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나왔었죠. 뭐 여모 한평 여로 영로전 뭐 이런 식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가 나왔어요? 광영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빛의 그림자. 광영. 그렇죠. 빛에 무슨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빛과 그림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빛인데요. 빛인데 빛이 무슨 그림자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영하고 비슷한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부처님은 나시는 겁니다. 근데 실존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실존하셔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실존이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신 거예요. 계속 이런 말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초보 불자님들이지만은 이제 고만 초보 아니신 분들, 이미 부처님을 봐버리신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뭐 그렇게밖에 나도 내가 말해도 그만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아마 되실 거예요. 불수 중생심 유행대법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서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키신다. 종종 방편력 시오이 조보 각가지 방편으로 깨달음을 보여주시고 조복시켜 주신다. 조복은 악한 것을 제거시켜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법의 구름을 일으켜 가지고 그 법의 구름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방편을 통해서 깨달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조복시켜 주신다. 오랜만에 시가 나오고 오가 나왔으니까 법화경에서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까? 그렇지만 중간중간 한 번씩 했죠. 법화경 수행 방법이 뭐였습니까? 3단계로 봤을 때 뭡니까? 시, 오, 입이었죠. 시, 오, 입 법화경 같은 데서. 일단은 보여줘야죠, 뭔가를. 그죠? 들려주든, 보여준다는 말은 이제 들려주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뭔가를 알려줘야죠. 그래갖고 깨닫게 한다고요. 그럼 이제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불법 속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게 완벽한 불교인이 되는 순서인데, 시 부분이요. 시 부분이 말로밖에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전생에 성근이 뛰어난 분들은 불로살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죠. 그래갖고 깨닫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이제 불법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불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젊었을 때, 아기 때부터 불법을 따른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연세가 좀 되신 분들, 그죠? 나이가 조금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간에 이제 성근이 별로 깊지 못해서 딴 길을 세지 않는 한 나이가 좀 들어오면은 이것이 삶이구나 하면서 뭔가 느껴지죠.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무상함을, 세상의 모두 변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본인이 그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정해진 것이 없이 무상하구나. 실체가 없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끌지도 않았는데, 누가 불교인 되라고 끌어들이지도 않았어. 근데 본인 스스로 느낀 거야, 살다가. 아니,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사실은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나름 즐겁게 살았지만 이 세상은 사실은 고통의 연속이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본인이. 나이 좀 먹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뚜벅뚜벅 불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시는 초보 불자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불교인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어찌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내가 불교 수행하듯이 살아온 거네. 지금 참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지금만 연세 드신 분들이 불교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나이를 먹을수록 불교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중간에 뭘 하고 살았든지 간에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만큼 불교는 가장 익어 있는 최고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오면서 불교에 들어올 정도 깨달음만 이렇게 느꼈다면, 이제 불교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깨달음만 느꼈다면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듣고 계시는 지금 초보 불자님들은 비록 초보지만 어쨌든 불자님들 아닙니까? 인생 성공하신 겁니다. 잘 사신 거예요. 충분히 잘 사셨어요. 마지막에 초치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지금 여러분 불교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튜브 듣다가 저보다 먼저 꼴까닥 할지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인간으로 일로 환생하든가 도리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사셨어요. 네가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 정도 책임은 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돼요. 일체세계 중 겸불좌 도량 대중소유요 조요 시방구 모든 세계 속에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아 계심이 보인다. 대중소유요 조요 시방구 대중들이 다 그를 둘러싸고 있고 시방에 부처님의 광명이 널리 빛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보살이 보니까 지금 법희해 광명 보살이 보니까 세계에 다 부처님은 앉아 계시고 있고 그 모든 부처님들이 다 수많은 대중에 둘러싸여 있고 그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에 널리 비추고 있는 게 보이더란 말이죠. 일체 제불신 개요 무진상 모든 부처님의 몸은 무진상 담이 없다는 게 상이 엄청 많더라. 시현무수량 색상종부진 무량하게 비록 나타냈지만은 그 나타낸 모습이 다함이 없더라. 그래서 법희해 광명 보살님이 보니까 모든 부처님의 몸은요 한없이 많더란 말이죠. 한없이. 그 한없는 몸을 한없이 비록 다 나타냈어요. 다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또 다함이 없더라. 지금 남방에서 오신 분을 봤죠. 남방에서 오신 분을 봤어요. 자, 이제 시계방으로 돌면은 서방이죠. 서방의 보살님은 향염광 보명해 보살님이십니다. 향부루 광명이 아주 밝게 널리 비춰주는 것과 같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보살님이시네요. 원래 서방의 상수 보살님은요 올강 향염 보 장엄 보살님이셨거든요. 이게 지금 명호가 비슷하긴 하죠. 같은 분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유유상종이라 그랬죠. 차회제보살 입불난사지 이 모임에 있는 보살님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경지, 부처 경지에 다
들어가 있다. 일일개능견 일체불실력. 각 보살님마다 다 부처님의 실력을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주위에 모여 있는 모든 보살님들은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그 경지 속에 쏙 들어가 있더라.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신묘한 힘을 다 볼 수 있다. 엄청난 분들이 모여 있다는 말이죠. 지신 능변입 일체찰미진. 그 수많은 보살님들의 지혜로운 몸은 모든 국토의 티끌 속에 두루 다 들어갈 수 있다. 몸이 티끌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견신 제피중 보견 어제불. 그 보살 본인의 몸이 그 티끌 속에 들어가 있음을 보고 또 그 안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을 다 본다. 그러니까 현재 계시는 보살 마하살님들은 지혜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본인의 몸이 모든 티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티끌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살 마하살이니까 부처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본인의 몸이 그 티끌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고 그 티끌 속에 있는 많은 부처님을 다 볼 수 있다. 엄청난 분들입니다. 영현 중찰 일체열에서 수많은 국토에 그림자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 몸을 보살님들은 일체열애소에도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도 다 나타낼 수 있다. 어피 일체중 실현신통사. 저 모든 곳에서 다 신통의 행위를 다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 현재 이 보살 마살님들은 수많은 국토에 다 그림자처럼 나타나신다. 부처님처럼 말이죠. 또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다 나타날 수 있고 그 모든 곳에 나타난 곳에서 또 다 신통을 나타낼 수가 있다. 엄청난 분들이죠. 보현제행원 수치이 명결. 보현보살님의 모든 행원은 이 보살들은 전부 다 닦아서 이루었고 깔끔하게 그걸 다 얻었다. 능어 일체찰 보견 불신변. 그리하여 모든 국토에서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다 볼 수 있다. 이게 현재 계신 보살 마하살님들은 보현행원, 보현보살님의 행을 본인들도 이미 다 닦아갖고 이뤘다 이겁니다. 그것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미 다 이뤘다. 그리하니 모든 국토에 있는 부처님들의 신통 변화를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수행을 했으니 신주 일체처 일체 개평등. 그 모든 보살님들의 몸은 모든 곳에 다 머물고 그리하니 모든 곳에 평등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냐. 지능 여시행
불지경계. 이 보살님들은 지혜가 이와 같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거의 부처님급이란 말이죠. 이 보살 마살님들은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들. 그래서 이 보살님들은 모든 곳에 다 머물 수가 있고 모든 곳에 다 머물 수 있으니까 평등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분들의 지혜의 능력은 이와 같이 수행을 하였으니 당연히 부처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아직 성불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부처님의 경지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처님을 봤다, 법성을 봤다 정도는 아니죠. 이분들은 성자 중에서도 레벨이 엄청 높은 성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살님들 이렇게 자꾸 무슨 보살님이 이렇게 많네. 이번에는 향염광 보명의 보살님이시네. 이러고 힘들어가니 말을 할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 옷자락이 자꾸 늘어져야 된다고요. 이증열애지 등조 법계. 이미 열애의 지혜를 증득하였다. 그래서 이 법계 다 평등하게 그를 비춰줄 수 있다. 보입 불모공 일체 제차례. 부처님의 털구멍 속에 들어가. 털구멍 속에 있는 모든 국토와 바다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보살님들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서 이미 열애의 지혜를 증득했다. 거의 부처급이 됐다 이거죠. 그리하여 그 지혜의 광명을 법계에 두루 비칠 수가 있고, 부처님은 털구멍 속에 들어가서 털구멍 속에 있는 모든 국토와 바다에 이를 수가 있다. 일체불국토 개현신통력. 모든 불국토에서 다 신통력을 나타낼 수 있고, 시현 종종신 급종종명호. 각가지 몸을 나타낼 수 있고 각가지 명호를 또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분들은 모든 불국토에서 신통을 다 나타내실 수 있고 몸도 각가지 모습이고 명호도 각가지더라. 이거 관세음보살만 하더라도 명호가 저번에 세보니까 33종이 아니라 40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능어일령경 보현제신변. 순식간에 모든 신통변화를 다 나타내고 도량성정각 급전묘법륜. 도량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묘한 법을 굴리시는구나. 거의 부처님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순식간에 이건 부처님 이야기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거든요.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라고 봐도 되겠죠. 또는 보살 마살님 이야기로 봐도 됩니다. 일념경, 일념이나 경이나 똑같은 말이죠. 찰나에 모든 신통 변화를 다 나타내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셔서 묘한 법륜을 굴리시는구나. 일체 광대찰 업겁부사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 하신 후에 21일 동안 이렇게 신중들과 보살님들한테 하고 같이 지금 있을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21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분들 능력을 봐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 가르침을 주다가 깝깝한 인간들을 보고 있으면은 부처님이 아무리 부처님이어도 인간은 몸을 일단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깝깝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열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 범천왕님이 아주 울고불고 아주 때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잡아놓으신 거죠. 제 표현이 너무 경박스럽습니까? 지금 부처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깨달은 바를 지금 설하고 가셔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분들 아닙니까? 일체 광대찰 억겁부사의 모든 광대한 땅은, 그리고 수많은 세월, 수많은 공간, 수많은 시간, 보살 삼매 중 일념계능견, 보살이 삼매 중에 순식간에 다 나타낸다. 그러니까 공간, 시간, 이게 한순간이란 말입니다. 시공을 당연히 초월했죠. 그러니까 끝없는 공간도 끝없는 시간도 이분들한테는 한순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좀 잘 보여보세요. 맛이라도 봐보라고요. 맛이라도. 시공을 다 포함한, 우리 중생식으로 말하면은, 그래, 미래, 어쨌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공간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바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고요. 그걸 맛이라도 봐보라고요. 그러니까 불보살님 열심히 찬탄하시라고요. 일체 제불토 일일제보살, 모든 불국토에 모든 보살들이 보이버 불신 무변영무려 부처님 몸에 들어가서 끝이 없고 한이 없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향영광 보명의 보살님입니다. 이제 북쪽에서 오신 분이요. 북쪽에서 오신 분은 사자분신해 광명보살 마살님이십니다. 사자처럼, 사자가 몸을 떨치고 일어난 것처럼 대단한 지혜의 광명을 발하시는 보살님이시네요. 원래 북쪽에서 오신 보살님, 상수 보살님의 명호가 사자 분신 광명 보살님이시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또 같다고 할 수도 없고 해가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요. 그거 이제 앞에서 말했으니까 언급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분은 관찰 시방 안 하고 병관 시방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관찰 시방이나 병관 시방이나 이게 널리 시방을 관한다. 똑같은 말이죠. 비로자나불 능전정 법륜, 비로자나 부처님께 바른 법률을 굴리셨다. 법계 제국토 여운실 주변, 법계의 모든 땅에 구름처럼 두루 하시더라. 그렇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이 온 시방에 구름처럼 두루 하시더라. 시방중 소유 제대 세계해 불신통 올력 처처 전법률. 시방에 모든 곳에 부처님의 신통력과 서원이 곳곳에 자리하여 법을 굴리시더라. 그렇죠? 이 모든 곳에 법륜을 굴리시더라. 법을 설하시더라. 일체 제찰도 광대 중회중, 일체의 모든 땅에 또 모든 모임 중에 명호 각 부동 수웅염 묘법. 부처님의 명호는 다 같지 아니하나 중생들의 마음에 응해서 묘한 법을 연설하시는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계미진 제찰토 일체 중중 개출현 여시분신 지경계 보현 행중 능걸립 일체 재불 중해중 승지보살 저면자 각각 정법 생환이 처처수행 무량겁 이 보현 광대원 각각 출생 중불법 피로자나 법회중 수행 극정열애지 보현보살 소개각 일체열애 동찬이 이획 재불 대신동 법계 추류무불변 일체 찰토 미진수 상현신은 질충만 보위중생 방대광 가구 법우 칭기심 이시 중중 부유보살 마살명 관찰일체 승법 연화강 해왕 승불유력 관찰 시방 이설송활 열애 심심지 보이법업계 능수 삼세전 여세 유명도 재불 동법신 무이무차별 수제 중생이 영견불색현 구족 일체지 편지 일체법 일체국토중 일체무불현 불신극광명 색상부사이 중생신요자 숭실령견 어일불신상 하위무량불 뇌음변종찰 연법심여해 일일모공중 광망변시방 연불묘음성 조피난조작 열애광명중 상출신묘음 참불공덕해 극보살소행 불전정법년 무량무유변 소설법무등 천지불능추 일체 세계중 현신성정과 각각기 신변 법계실충만 열애일일신 현불등 중생 일체미진찰 포연신통력 이시중중 부유보살 마살명 법피해광명 승불유력 관찰시방 이설송활 불신상연형 법계실중만 향연광대음 포진시방국 열애보연신 편의버세간 수중생요요 현시신통력 불수중생심 보현어기전 중생소견자 계시불신적 광명무유변 설법영무량 불자수기지 능임능관찰 불신무유생 이능사출생 법성여호공 재불러중주 무주영무거 처처개견불 광명미부주 명칭시로만 무체, 무주처, 영무생가등 무상, 영무형, 소현계여영, 불수중생신, 위응태법은 종종 방편요, 시호이조복, 일체세계중 견, 불자도량, 대중소위요, 조요시방국,
일체 재불심 개유 무진상 시연 부무량 색상종부진 이시중중 부유보살 마살명 향영광 보명에 성불유력 관찰 시방 이설송할 자회제보살 입불안사지 일일 개능견 일체불실력 지신등변이 일체 찰미진 견신제피중 폭연어제불 여영현중찰 일체 열애소 비일체중 실현신통사 보현제행옴 수치명결 능어 일체찰 복연불신변 신주일체처 일체개평등 진흥여시행 입불지경계 이정열애지 등조법계 보이불모공 일체제차례 일체불국토 개연신 동력 시연 종종신 급종종명호 능어 일념경 보현제신변 도량성정가 급전묘법륜 일체 광대찰 억겁부사이 보살 삼매중 일념계능연 일체 체불토 일일체보살 보이 어불신 무변영무량 이시 중중부유보살 마살 명 사자본신 해광명 성불유력 병관 시방 이설송할 비로자라불 능전정법륜 법계 제국토 여운실 주변 시방중 소유 제대 세계 불신통 원력 처처전법륜 일체 체찰토 광대 중회중 명호 각부동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